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이제 오늘 역대하 4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안과 바깥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감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고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주로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중요한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4장 자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들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 후람의 손을 통해서도 일부가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세 사람을 지어갈 때 멀리 있는 이방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졌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원뉴맨의 정신을 가지고 지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을 깨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생각을 성경을 중심으로 깨뜨려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과 후람. 하나님의 동치 대리자라고 대표하는 솔로몬과 이방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협력해서 지어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사역의 방향성,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격을 살펴보면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가 지은 장막의 꼭 2배였습니다. 크기가 2배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규빗이라는 것은 한 45cm 정도, 대략 잡아서 50cm라고 우리 잡읍시다. 모세의 장막은 폭이 5m, 길이가 15m.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가 5m, 5m. 성소는 5m, 10m. 폭은 5m인데 쭉 길게 15m로 되어 있었고, 지성소는 제일 끝에 5m, 5m.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성소는 5m, 10m. 약간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꼭 2배였다는 거예요. 10m, 폭이 10m, 길이가 30m.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에서는 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을 내서 불태우고 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로 사역은 제사장들이 주관하에 레위 사람들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뜰이 2개였습니다. 한 뜰은 제사장들의 뜰이었고 다른 한 뜰은 백성들의 뜰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뜰은 제사장의 뜰보다 좀 높았습니다. 윗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백성들이 그 윗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잡는 모습, 번제단에서 불타오르는 모습, 그걸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윗뜰과 아랫뜰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뜰은 제사장의 뜰이었고 윗뜰은 백성들의 뜰이었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입니다. 크기가 2배였고 뜰이 2개였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장막에서 물두멍과 번제단은 길이를 얼마로 해라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자세한 식양을, 크기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물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조금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용이었기 때문에. 장막도 작은 이유가 이동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면 그거 다 부숴가지고 다시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게 뭐 1시간만 더 움직이면 하루 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작은 규모로 이동하기 쉽게, 번제단과 물두멍도 좀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물두멍과 번제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1절부터 번제단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되고 넓이가 20규빗, 역시 10m, 10m, 10m 굉장히 큰 노자들이었습니다. 높이가 10규빗, 5m입니다. 2층 정도 됩니다. 10m, 10m면은 100스퀘어미터니까 한 30평 되는 아파트입니다. 수많은 짐승을 거기에 한꺼번에 불태울 수 있는 정도로 크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다 이야기가 나요. 바다.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너무 커서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름이 10규빗 5m이고 모양은 둥글고 높이는 5규빗 2.5m, 1층 정도 높이고
주위는 30규빗, 뺑 돌아가는 길이를 재보니까 30규빗이 되더라. 15m 정도 되더라.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가장자리는 아래로 돌아가면 소형상을 새겼고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그러니까 각 규빗마다 10마리 있었다니까 이게 상당히 그 소의 형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 바다 주위에 둘렸고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4절에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만드는 이 물두멍 바다를 12마리 소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엉덩이는 안쪽으로 바깥으로 얼굴이 향하도록 12마리가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 열방을 붙들고 있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3,000밧을 담았다. 3,000밧. 한 밧이 어느 정도 될까? 23리터. 또 어떤 사람은 25리터. 어떤 사람은 45리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개 규빗을 45cm 정도로 잡은 걸 봐서 밧이란 이름도 역시 한 45리터가 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규격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45리터라고 생각할 때 3,000밧이라고 하면 135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오죠.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서 씻게 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고 딱 용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막을 지었을 때는 제사장들의 뜰에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 하나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었습니다. 짐승들을 씻는 장소는 밖에서 씻어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안에 다른 곳에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제사장의 뜰에 바다와 물두멍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게 짐승들을 씻는 장소였습니다. 바다는 뭘 하는 데 썼을까?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거예요. 원래 모세의 장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을 때 조그만했기 때문에 아마 손과 발만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몸까지 다 씻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뜰에 있는 2가지, 제단과 물두멍.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만 합니다. 번제단은 뭘 의미할까? 번제단은 내 마음을 주님께 내 몸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주님의 빛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잔재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주님의 음성,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전과 지성소 안에 모든 물건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오물들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것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지나갈 때 그 의미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온전히 헌신합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씻는다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뭘 의미할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회개의 의미가 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물두멍 앞에 갔을 때 제사장의 모습을 어떠했을까? 피로 온몸에 진성을 잡아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물두멍은 거울과 같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 더러운 추한 모습을 벗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완전한 헌신한 마음으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앞에 드렸지만은 물두멍 앞에 갔을 때
그 짐승을 잡을 때 튀었던 모든 피, 오물, 똥,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묻어 있는데 물 앞에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참 더러운 것이 나의 인간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씻어내는 장소가 물두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냥 예배하러 들어가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임재가 느껴지고 계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 물두멍, 회개를 의미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두멍, 씻는 장소. 그 물두멍을 12마리의 소가 3마리씩 소 형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마리의 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뜰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솔로몬이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니까 금으로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잔 10개가 뭐죠?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모세의 장막에는 메노라가 하나입니다. 금 1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쳐서 펴가지고 만든 것이 7개의 등잔에 있는 그 메노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금 등잔이 1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했습니다. 더욱이 금으로 성소 안을 다 입혀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개의 등잔에 있는 메노라, 그것이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등잔대, 메노라를 10개를 솔로몬의 성전에는 오른쪽 왼쪽에 설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7번 완전의 상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그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상을 10개 만들었다. 진설병,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떡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10개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역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고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소이요 그 성소 안의 진설병은 그것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 뭘까요? 분향단.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제단은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기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떡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
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계시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히고 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모세의 장막과는 다르게 제사장의 뜰과 함께 큰 뜰이 있었다. 이 큰 뜰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백성들의 뜰 혹은 큰 뜰 혹은 윗뜰 위에서 아랫뜰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윗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큰 뜰이라고 하고 백성들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뜰을 만드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위치를 말하고 있고 11절부터 이방 사람인 후람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조그만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11절에.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 기둥,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하는 의미로서 이 두 개의 기둥을 후람이 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물두멍도 후람이 직접적으로 만들었고 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전,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음제단, 그것은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 아까 10개 만드는 거 이야기했죠. 진설병 상들과, 그래서 상들이죠. 20절에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이것은 메노라를 의미하죠. 금으로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또 불집게, 불집게는 분향단을 피울 때 필요한 것이겠죠.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은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들어갈 때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다 씻어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그 안에 깨끗한 심령으로 들어갈 때 거룩하신, 변치 아니하신, 언약에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것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임재 속에서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매일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고 또 불을 다시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진설병을 떡상을 옮겨내는 이런 삶,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디모션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 저녁으로 모세의 장막에 보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늘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성전은 예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전 제사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